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또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5일 벌써 또 새해 첫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8번째 이야기, 위험한 곳 근처에 있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신앙의 태도 문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이제 성찬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라는 가르침과는 이제 조금 달라 보이죠.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포도주. 그러니까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결국 이게 성찬을 의미하죠. 그렇죠? 성찬을 의미하는데 이 성찬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상 제물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성찬과 그 성전의 제사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하나가 되는 길이죠.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데 또 이제 그 구약에 그렇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 이전의 이스라엘, 그렇죠? 그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그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먹은 자들은 다 제단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하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이방인들이 그런 행위하는 것 자체도 결국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잖아.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좀 독특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좀 내용이 달라 보이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다시 바울은
아니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온 제물과 우리 성찬, 그쵸? 또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것에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함인데, 저들이 귀신을 숭배하면서 그 제물을 먹는 것도 결국 저들이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게 뭐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지어낸 거고, 그 귀신을 뭐 성긴답시고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귀신에 씌이거나 무슨 성찬처럼 귀신과 그쵸 연합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건 맞다. 분명히 그건 아닌 게 맞다. 그쵸,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들이 지금 그런 생각하면서 그 곡이 만든 거 아니냐. 그쵸?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성찬 준비하듯이, 제사 준비하듯이, 그쵸?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그 고기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흥청망청 하는 거 거기에 참여한다? 그쵸?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이해됩니까? 앞에서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영이 뭐 임한다거나 무슨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또 여기서는 성찬과 비교해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다. 응?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건 기본적으로 신앙의 태도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태도 문제. 물론 팩트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실제로 우상의 고기를 먹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태도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창가 옆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목사가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자꾸 그 길로 그 옆을 자주 지나다니면, 굳이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이게 굉장히 꺼른칙하고 기분 나쁘죠. 선한제자교회 김민수 목사를 내가 대구 어느 사창가 앞에서 자주 봤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굳이 다른 길도 많은데, 그쵸? 꼭 그 길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웃긴 문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길로 자꾸 이제 굳이 가야만 되는가? 그쵸? 제가 뭐 다른 식당도 많은데, 그죠? 그 뭐 이슬람에서 사원에서 뭐 운영하는 그런 이슬람 그 음식을 파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굳이 가서 뭐 식사를 자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 좋은 고기 많은데, 그쵸? 얼마든지 돈 주고 더 맛있는 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고기가 꼭 그거밖에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꼭 그런 거 뭐 먹어야 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우상 제물, 저게 그러니까 물론 아프로디테니 뭐 헤르메스니 제우스니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그들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연합하는 거 아닌 거는 알겠지만, 쟤네들이 그 신들 섬긴답시고 저렇게 막 제물 바치고 그 바친 고기 함께 나누어 먹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굳이 저기 가서 그 고기 먹고 그 신들을 높이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쏟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은가? 굳이 그 고기 먹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그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한다?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거리끼는 행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들이 나름대로 귀신의 식탁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함께 먹는 그 고기를 굳이 네가 들어가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괜히 네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악의 자리에 서느냐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 죄 짓는 사람들 주위에 서성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 가운데 끌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그 방탕하고 그 음란한 우상숭배 행위에 나도 끼고 싶은데 옛날이 그리워 그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이제 끌리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데 안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 주위에 잠깐 머무르는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쵸? 왜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술을 끊었는데 옆에서 자꾸 한잔하는 걸 보니까 솔직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 술안주를 잘 먹던 건데 이게 탁 나오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생각도 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술을 끊었는데 차마 이제 마시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이제 그 주위를 어슬렁 거리면서 이제 자꾸, 그쵸,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리고 누군가 딱, 그쵸, 한 잔만 딱 권해주면 마지못해 마시는 척 하면서 얼른 마시고 싶은, 그렇죠? 또 담배 끊으신 분들 담배 못 피우니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담배 연기, 그렇죠? 냄새만 맡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 문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실을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너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저 유대인을 믿지 않는 죄송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희는 무리냐 제자냐, 그쵸? 왜 제자이면서 무리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또 너희는 세상이냐 교회냐, 그쵸? 행동을 분명하게 해라, 그쵸?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완전히 끊어라. 그 죄악의 주위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완전히 끊어라. 죄악의 주위에 자꾸 얼씬거리지 마라. 이게 바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악한 이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린도 도시 전체가 전부 다 계속 우상숭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좀 정상적인 생활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상 숭배하는 그 음란한 자리에 어떻게든 한번 갈까 말까.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마시고 밤새도록 노는 그 유흥가 환락가 그런 곳 주위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나도 한번 궁금한데 가보고 싶다.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꼭 뭐 유흥가나 뭐 점집 타러 보는데 뭐 그런 데도 많이 가죠. 혹은 뭐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사실 내 마음속에도, 그렇죠? 내 마음속에도 내가 기웃거려서는 안 될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나 물리적인 몸이나 혹은 그 마음이 이런 장소를 배회하거나 계속 기웃거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다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깨끗이 청소하고 결단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이 아침에 끊어내고 그 죄악의 주위에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도 마음도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한눈 팔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벗어나야 될 것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더 어제보다 더 나은, 더 소망이 넘치는, 더 열정적이고 거룩한 오늘 하루를 맞이합시다.